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시대가 됩니다. 황제로부터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온 천하가 호적을 하라는 법령입니다. 여기서 천하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적은 등록을 말하는데 결국 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군사력과 세금 징수와 관련이 있죠. 로마의 국력을 드러내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령이 아마도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수리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시행된 듯합니다. 수리아는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기점으로 하면 육로로는 이 지역을 거쳐야 이스라엘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수리아 지역이 먼저 호적 제도를 시행한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등록은 고향에서 하도록 운영된 듯합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기는 호적이라는 말이 땅과 사람을 묶어서 이동을 제한하는 도구로도 사용된 바가 있었다는 데 근거하면 최초 등록을 고향에 가서 하도록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적과 관련해서 주민등록증에 본적이 표시되던 사람입니다. 또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질문으로 흔히 귀하는 본관이 어디십니까? 라고 해서 개인의 시조가 난 곳 또는 성씨가 시작된 지역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좌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뿌리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있던 거죠. 본관은 원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요즘 사람들은 아마도 주민등록증에서 본적을 본 적이 없을 거야 라는 말장난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던 20년이 좀 넘은 과거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창조에 관한 역사와 신약 곳곳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전파되었으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시대라든가 특정 인물의 이름이라든가 특정 지역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은 모두 추적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기록에 근거해서 시대적 오류가 있다든가 맞고 틀리고의 시시비비 속에 휘말리기 쉬운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역사성을 확실히 하는 데는 좋을지 몰라도 신뢰성을 문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거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그래서 신뢰가 더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사무엘하 7장 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런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요셉은 다윗 집안 후손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로마 황제가 공표한 법령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공표한 법령이 이런 언약과 예언을 실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사람만 알도록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멀리서 숨지기며 바라보는 증인들로 구원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면면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미가서 5장 2절에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열매를 맺어 생명의 빵인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동행을 합니다. 본문은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관한 내막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요셉이 마리아와 동행한 이유는 첫째는 마리아의 산딸이 찼으므로 돌보려는 마음 때문이었고, 둘째는 마리아의 출산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째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헤롯의 칼을 피해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를 거쳐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동행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됩니다. 또한 이 정도의 기간이면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한 사건도 나사렛 사람들의 뇌리에서 어느 정도는 희미해질 시간이 되었을 거라 짐작이 갑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을 때 날이 차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출산에 필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이라는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에 따르면 첫 아들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셨습니다. 준비된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이후 마리아는 아이를 더 낳을 것입니다. 여느 사람과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쌌습니다. 아이 산일이 가까웠으므로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갓난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계속해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머물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습니다.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말이나 소가 먹을 먹이를 넣는 밥통이죠. 이 부부는 일반적인 갓난아이와 많이 다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일부라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으므로 우리에게 지금 보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까지가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날 때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로, 죽어서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같은 길을 갑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을 가졌으되 삶으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인가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승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저승에서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이승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저승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